그렇죠? 네, 우리가 운전하고 가다가 괜히 옆에 뒤에 경찰차만 따라와도 갑자기 심장이 두근거리죠, 그렇죠?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뒤에 경찰차만 따라붙어도 어머 내가 잘못했나 이렇게 순간 겁을 낼 때가 있는데, 네, 그런 치안관들은 네,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있다는 겁니다. 네, 오늘은 이제 제 23장입니다. 네, 공직자에 관하여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후반부부터는 우리가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아니라 윤리적인 부분들, 아주 실제적인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또 신앙고백서의 이제 후반부부터는 이런 신앙인들의 실제적인 삶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제는 결혼과 이혼, 이런 부분 주제로 또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국가 공직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과 교회와 국가의 관계는 어떤 관계로 설정이 되어져야 하는가, 이런 아주 중요한 문제들을 우리 개혁교회 신앙고백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시대 가운데서 기독교 종파 가운데도 여러 종파들이 생겨났습니다. 뭐 보수적인 아주 또 근본주의자들부터 해서 또 진보주의적인 신앙까지 아주 여러 종파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이 시민 정부를 전복하려고 하는 이러한 그 국가에 대해서 반대적인 세력, 이런 세력들이 많이 이제 등장하게 되면서 이러한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 교회와 국가에 대한 관계를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독일의 제세대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근본주의자들이고 아주 보수적인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어렸을 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게 유효하지 않다. 자기네들의 신앙 고백을 토대로 해서 다시 성인이 되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급기야 그렇게까지 주장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독일의 제세례파들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국가 공직자는 전혀 쓸모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이러한 사회적인 또 교회 안에서도 좀 두려운 소요들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더 나아가서 무엇을 주장했냐면, 무력으로 퇴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예를 들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어떤 형태이든지 그러한 전쟁은 반기독교적인 것이다, 이렇게까지 주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죠. 여호와 증인들. 여호와 증인들도 보면 집총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 이제 논산훈련소 가면 막 이제 신병들이 거기 이제 그 운동장에 집합하면 여호와 증인 손들어 이럽니다. 조교들이. 그래서 막 손드는 사람들이 꽤 나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따로 빼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람들을 훈련소로 데려가지 않고 감옥으로 데려갑니다. 이 사람들은 이제 집총 거부, 총을 거부합니다. 전쟁을 거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영창을 보냅니다. 그래서 일반 사병들은 군 복무하는 동안에 이 사람들은 영창에서 그 복무를 다 마치고 이제 제대를 하게 되는데, 상당히 이제 잘못된 생각들과 주장들을 가지고 있죠.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잘못된 주장을 마치 맞는 것처럼 주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각자 자기들이 주장하고 자기들의 생각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탕을 해가지고 막 말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것인가를 정확하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주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교회의 지체이든 국가의 지체이든 통치자이든 신민이든지 각 계층의 사람들과 그들의 관계에 관한 의무를 완전한 믿음과 실천의 규칙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기독교 신앙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의무를 명시하지 않은
기독교 교리는 결코 온전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이제 좀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런데 기독교 신앙과 또 그리스도의 왕국과 관련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는 기독교 교리는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기독교 바른 교리는 국가의 관계, 또 믿음과 신앙과의 관계, 또 믿음과 실천의 규칙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조항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세상에 지고하신 왕이요 주님이신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과 공공의 선을 위해 자기 아래 국가 공직자들을 세워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다. 그분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에게 칼의 권세를 허락하시어 선한 자들은 보호하고 격려하며 악인들은 징벌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믿음과 또 국가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지금 이 첫 번째 조항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조항까지 읽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조항 시작. 기독교인들이 공직자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직임을 받아들여 수행하는 것은 합법적인 일이다. 그들은 그 직임을 수행할 때 각 나라의 건전한 법에 따라 특별히 경건과 정의와 평화를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약 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목적을 위해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증인처럼 우리 다 하나님 안에서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어떻게 우리가 저 사람들을 죽일 수 있나 이렇게 이제 주장하면서 집총을 거부하거든요. 총을 거부하면서 이제 전쟁을 거부하는데 그냥 그렇게만 들으면 그 말이 맞는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구약의 역사들을 가만히 보면 여호수아서를 읽더라도 많은 전쟁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자기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을 점령해 갈 때,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점령해 가고, 또 다윗 시대나 사울 시대도 보면 자기의 그 나라에 쳐들어온 블레셋과의 전쟁을 많이 치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전쟁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호와 증인처럼 전쟁을 거부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못합니다. 그들이 이제 주장할 때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데 우리가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을 죽이면 살인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어느 정도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왜 전쟁을 해야 되느냐?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방어의 목적으로 전쟁을 치르는 겁니다.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을 하는 거죠. 요즘에 이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국가인데, 그래서 지금 나토에 가입되면서 많은 나라들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자기 나라와 또 자기 가족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당한 방법으로 전쟁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서도 전쟁을 거부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전쟁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조항, 두 번째 조항에서는 바로 기독교인 공직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공직자 제도와 시민 정부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제도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교회만이 선한 것이고 세상은 속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세상과 교회를 너무 이분법적으로 구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거룩하고 세상은 속하고 속된 것이고 악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도 우리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국가 공직자는 공공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또 그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그 임무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독교인이 공직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은 성경적이고 합법한 일이다. 그리고 국가공직자는 정의와 평화는 물론 경건을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도 국가의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위정자들이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또 위정자들이 악한 것을 멀리하고 반성경적이고 반기독교적인 제도와 법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시대인 지금 정당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고백 가운데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공직자는 말씀과 성례를 집행하는 권한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취해서는 안 된다. 그는 권위를 가지고 있고 교회 안에서 일치와 평화가 유지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순결하고 온전하게 보존되며 모든 신성 모독과 이단이 억제되고 예배와 권징의 부패와 남용이 예방되거나 개혁되며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의식이 올바로 집행되거나 준수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는 그런 일들이 더 나은 효력을 발휘하도록 대회를 소집해 그곳에 참석하고 거기에는 결정된 것은 무엇이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규정해야 할 권한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3번 조항에 보면 교회와 국가 공직자의 권한의 한계에 대해서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한이 있다고 해서 막 그것을 함부로 남용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막 다 해버리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어떤 권한이 부여되어 있다고 막 자기 마음대로 그것을 남용해서는 안 됩니다. 목회자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들도 그렇고 그 권한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권한을 행사할 때에 지켜야 할 한계, 그걸 이제 우리는 교회 법으로 이렇게 정해 놓았죠. 교단 총회 헌법이 있고 또 교회 내규의 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그런 한계를 벗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법을 이제 제정을 해 놓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법을 잘 이제 준수할 때에 교회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고 교회가 올바르게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거죠. 과거에 이제 명동 성당이나 이제 한국에 보면 영락교회 이제 보면 한국을 대표하는 교회들이죠. 이제 이런 교회 영토 안에는 국가 공권력이 감히 그곳에 침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제 2012년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국통신 노조원들이 이제 명동 성당에 가가지고 그건 이제 거기는 이제 국가 공권력이 침범하지 않는 영토니까 이제 명동 성당에 가가지고 막 데모를 했습니다. 그때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당시였는데 그런데 이 역사상 최초로 이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해가지고 이 노조원들을 다 연행해가지고 잡아다가 가두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일이 그 당시 이제 정권의 이 폭거다 이렇게 이제 평가돼가지고 결국은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이렇게 사법부에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국가의 이 권한이 이 교회의 이 권한을 다스릴 권한이 없고 침범할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내려준 겁니다. 그리고 우리 25장 6항에도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영역, 이 영토 안은 바로 주님이 다스리는 곳이고 국가의 공권력이 함부로 그 영토 안에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국가의 공직자는 교회 내부 문제에 관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스리는 분이 국가의 왕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의 왕이시요
머리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기 때문에 국가 공직자들과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국가 공직자들이, 공무원들이 교회를 함부로 치리하거나 다스릴 수 없다는 거예요. 교회 통치권은 바로 오직 교회 직분자들에게 주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개혁교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도 보면 제3자 교회라고 하는 교회들이 있죠. 그렇죠? 들어보셨죠? 네, 제3자 교회, 또 지하 교회 이렇게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제3자 교회들은 중국 정부에서 이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온전하게 이제 인정을 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공산주의 정부에서 교회 모든 설교를 감독하고 검열하고 모든 그 교회의 일들을 관여하기 때문에 3자 교회들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지하 교회들에 대해서만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이렇게 이 3자 교회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국가 공권력이 교회를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비슷한 문제들이 있었죠. 교회에서 이런 분쟁과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이 부분을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않고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갔단 말이죠. 교회 안에 어떤 분쟁과 문제가 있었을 때 그것을 세상 법정으로 들고 가가지고 세상 법의 판단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 스스로가 부끄러움을 자청한 일이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인데 8장 1절이라 돼 있네. 한번 찾아볼까요? 6장이 아닌가요? 내가 잘못 썼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아마 자막에 6장입니다. 6장.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자막이 잘못된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소송할 일이 있을 경우에 성도들 앞에서 해결하려 하지 않고 불의한 자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려 한다고 하니 그럴 수 있습니까? 성도들이 세상을 심판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세상이 여러분에게 심판을 받겠거늘 여러분이 아주 작은 사건 하나를 심판할 자격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천사들도 심판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한데 하물며 이 세상 일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에게 일상의 일과 관련해서 송사가 있을 경우에 교회에서 멸시하는 바깥 사람들을 재판관으로 앉히겠습니까? 나는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고 이 말을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신도 사이에서 생기는 문제를 해결하여 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래서 신도가 신도와 맞서 소송을 할 뿐만 아니라 그것도 믿지 않는 사람들 앞에 한다는 말입니까? 여러분이 서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부터가 벌써 여러분의 실패를 뜻합니다. 왜 차라리 불의를 당해주지 못합니까? 왜 차라리 속아주지 못합니까? 그런데 도리어 여러분 자신이 불의를 행하고 속여 빼앗고 있으며 그것도 신도들에게 그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잘 새겨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가 공직자는 참 신앙과 이게 거짓 신앙인지 판단하는 재판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국민들에게 순전히 신앙에만 열심을 가져라 라고 독려하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사역자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을 누가 가느냐? 바로 교회 직분자들과 또 교회 목회자들, 사역자들에게 관할된 그런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논쟁과 양심의 문제를 결정하는 것은 대회에서, 다시 말해서 교회 기관이나 노회나 총회 이런 기관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국가 공직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세금과 공공비용을 지불하고 양심을 위해 그들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은 백성의 의무이다. 믿음이 없거나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교직자들도 그런 의무를 면제받지 못한다. 교황은 그들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권한이나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단으로 단죄하거나 그 밖에 다른 구실을 내세워 그들의 통치권과 생명을 박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내용에 보면은 어디를 지금 지목해서 말하고 있냐면 가톨릭 교회 교황을 이제 지목해서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가톨릭 교회라든지 교황주의는 이 세속 정부에도 깊이 관여해서 그것을 다스리고 또 좌지우지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 개혁교회 신앙인들이 그것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잘 통찰을 해가지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통치자에 대한 백성의 의무를 잘 해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데, 통치자를 위해서 하나님께 축복하고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에게 세금을 내고 또 그들의 합법적인 명령에 양심적으로 복종하는 것이 백성된 또 국민된 그러한 의무다라고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미국에서도 이제 대선이 곧 다가오고 있죠. 11월이면 이제 미국 중요한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언젠가 이렇게 신문을 보는데 우리 옆에 이제 교회, 큰 교회 있죠. 큰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이제 민주당 정치인들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민주당 정치 운동들을 그 교회 안에서 막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굳이 교회 안에 그런 정치인들을 끌어다가 그런 행사 모임들을 가져야 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또 하필 또 그 교회는 합동측 교회입니다. 합동측 교회인데, 합동측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이제 주장하는 교단인데, 왜 합동측 보수를 앞세우면서 왜 진보적인 정당을 데려와서 교회 안에서 이런 운동을 할까? 내가 공화당이면 좀 이해를 좀 이렇게 연결해서 좀 해보려고 했는데, 왜 진보 정당을 데려와가지고 교회 안에까지 데려와가지고 그런 정치적인 행사들을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나? 이제 그런 의문이 막 이제 드는 겁니다.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보수적인 교단이라고 하면서 진보적인 정당을 막 데려와가지고 정치적인 행사를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교황주의에서는 믿음이 없고 종교가 다른 국가 공직자에 대해서 어떤 권위를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반대하여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은 믿음이 없다고 해서, 또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불교나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국가 공직자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오늘날 이제 한국도 보면 상당히 지금 위태위태합니다. 국가 목회자들이 정치에 너무 많이 관여해가지고 그것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아마도 이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말하고 있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공부를 좀 안 하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사랑침례교회 정광호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목회자인지 정치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분이 너무나 이렇게 정치적인 성향을 띠니까 정말 이 교회에 덕도 안 되고, 또 목회자로 저분이 정말 목회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참 교회 덕도 안 되고 또 목회자의 덕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교황들은
한때 막강한 권력으로 세속적인 문제이든 영적 문제든 가리지 않고 온 세상을 상대로 해가지고 절대권을 행사를 했습니다. 교황이 막 왕도 임명하고, 왕도 임명했다가 자기들 마음에 안 들면 파문시켜버리고 막 그런 일들을 서슴없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볼 때는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가, 이런 고민을 이제 토대로 해서 하나님 말씀에 위배된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세속적인 권위자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의 권위자들에게 우리 믿는 성도들도 복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위임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권위는 누가 부여해 주셨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임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서 반기를 드는 것이기 때문에 위임 권위에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교황들이 과거 역사 가운데 그렇게 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왕들과 그들의 통치권을 좌지우지하고 또 자신들의 뜻대로 왕과 나라들을 파문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범하고 저질러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인데 자기들이 그렇게 권위의 한계를 벗어나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개혁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로 잡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실천을 위한 적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세속 정치에 대한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교회는 기득권을 위해 정치가 종교를 도구화하거나 종교가 스스로 권력화하는 현상을 묵과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독교인들부터 인식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종교가 국가의 권력을 등에 업고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또 정치인들이 어떤 교회의 권력을 등에 업고서 자기네들의 이득을 또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엄연하게 정치와 종교는 중립을 잘 지켜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시작. 믿는 성도들은 건전한 개혁주의 신앙 고백을 바탕으로 세속적인 국가의 영역과 신앙적이고 영적인 교회 영역에 대한 올바른 구분이 필요하고, 그렇지만 통치자를 위해 하나님께 축복하고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고 선거에 투표로 참여하며 국가의 합법적인 명령에 양심적으로 순종함으로써 한 나라의 백성됨의 의무를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나라에서도 또 미국에서도 우리는 미국의 시민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해야 될 의무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목회자가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회자들은 자발적으로 자기네들이 국민에 대한 의무를 다하겠다 해가지고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는 자발적으로 이렇게 세금을 내가지고 또 인증사까지 찍어가지고 막 페이스북에 올리는 목회자도 제가 봤는데, 아무튼 우리의 의무를, 국가에 대한 우리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우리 믿는 자들도 우리가 해야 될 의무를 성실하게 다 수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8월의 주제 찬양입니다. 내가 주인 삼은, 우리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다 함께 우리 결단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